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 성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비교적 여러 교파의 예배당들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배를 직접 드려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상적인 경험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린다면 미국 소도시에 있는 성공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회는요, 개신교지만 예배 예식은 카톨릭에 가깝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 시간 안에 3번 정도의 성경 봉독이 있는데요. 성경 봉독을 구약 1번,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 1번,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복음서의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요, 이 사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가운데쯤까지 걸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공감하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성공회 예배에서 조금 더 인상적인 것은 성만찬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을 보신 것처럼 성만찬을 할 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장과 떡을 받게 돼요. 작은 것이지만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참여하게 됩니다. 또 제가 그리스 정교회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은데요. 아주 웅장하고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향도 특별한 향을 피우고 있죠. 아이콘이라고 하는요, 성인들의 화려한 그 그림들이 성전 내부 전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을 보면은요, 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구분된 장소가 있고 또한 성도들이 앉아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강대상 같은 것이 앞에 있지만 이렇게 제가 있는 곳과 여러분이 있는 곳이 큰 벽으로 거룩한 그림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오직 사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저곳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도대체 저 안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살짝 들여다봤더니 청소하다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청소 도구들이 막 있어요. 아마 치우려고 했는데 다 못 치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항상 이렇게 예배당을 살펴본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는요, 어떤 예식적인 거 그리고 예배 중에 어떤 행위들과 의식들을 최소한으로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의 모습은요, 이 예배 안에 굉장히 많은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은 항상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됐고요. 또 앞으로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이 위에서도 사제들 여러 명이서 여러 가지 행위들과 의식들을 진행하면서 미사가 인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행정이나 전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의식들이 있었고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맞는 또한 참여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한 어떤 장소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앉아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내가 직접 무엇을 쓰게 되고 또 무엇을 같이 하다 보면은 내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 것이 또 그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요,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예배, 그것이 가장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예배,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참여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대면하는 것,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식들은 다 제버리고 지금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 시대부터 내려져 나오는 전통에 관한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문답에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그 답을 말해야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을 아는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1층에서 현관문에서 매주마다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냐고 성경은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매주 질문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예배,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 또한 다음 주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 나의 삶의 예배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 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말은 아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 질문을 다른 말로 고쳐보면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누가 자격이 있을까요? 성경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것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고 성전 문 앞에서 먼저 묻는 문답이에요. 나는 정직한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정직해야 돼, 정직하기를 원해, 이 정직에 대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마음으로만 어떤 좋은 품격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더욱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정직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흠없이 완전하게 걷다, 그런 뜻이에요. 흠이 없이 완전하게 걷는 것이 정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이 흠이 없고 완전한 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누구 하나 완전한 자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한 자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6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개하는 단어들을 그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그리고 완전, 그리고 동행,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죠. 그 단어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다시 말하면 정직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주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냥 걷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걷고
들은 말씀을 늘 행하면서 따르면서 살면서 걷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늘 주님과 대화한다. 내가 듣고 있다. 듣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늘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일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일 모레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홀로 있든지 내가 깜깜한 밤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늘 들으며 그리고 들은 말씀을 늘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해라, 성실하지 않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의를 수호하고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고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문답은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성전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답이에요. 성전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 번째 답은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요, 그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의 일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 진리가 언제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진리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의 진리를 내가 만들어야 할까요? 내가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과 지성인들도 내가 진리를 찾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어디로 갑니까? 깊은 산으로 가죠. 그곳에 진리가 있을까 하여서. 또 어디로 갑니까?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말을 안 하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합니다. 채소한을 먹으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고행으로 몸을 긴 거리를 걸으면서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절을 오랫동안 하기도 하죠. 또한 어떤 지성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진리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아야, 내가 진리를 얻어야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렇게 진리를 만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지적 깨달음, 그것이 진리가 아니며 내가 어떤 육신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참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너무 단순합니까? 진리를 어렵게 찾아야 한다면, 진리를 고행하며 힘들게 찾아야 한다면 어느 누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행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좌정케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내 안에 모시는지. 요한은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 마음문을 활짝 열면, 그분을 모시면 그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사 나의 모든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모신 성도가 주님과 연합된 모습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도가 진리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신자를 위한 장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자가 어찌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 그래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다음 한 주간 더욱더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며 행하며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문 앞에 설 때마다 시편 15편을 암송하고 문답을 행하게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나의 정직, 나의 공의, 내 마음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깊은 것과 내 삶의 모든 것까지 주님을 모시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성전 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시편 15편에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한 사람, 이렇게 산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 정말 그 당시에 그랬는가? 그것은 사실은 확실하진 않아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어디냐? 좀 연약해도 예배드리러 성전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과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느냐, 그것이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 15편은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창작한 시가 아니에요.
바로 모세 율법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 그것을 시로 이렇게 만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 15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15편의 내용을 문답하고 나서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한 자들이 있죠.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다시 성전 문 앞에 섰을 때 이 문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 성전 문 앞에 선다면, 다음 주에 또 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 다음 주 조금씩 정결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전 문에 들어오는 것보다 날마다 그 문 앞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문답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면 현대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문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특별한 주일이 되면 여러분 성전 문 앞에서 장로님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한 명씩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바른 마음과 내가 삶으로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태도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몸부림치다가 분투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현대 교회에도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어요. 큰 교회를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소개됩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예요. 이런 행위를 하고서는 성전에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첫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둘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셋째,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혀를 거룩하게 관리하라. 이런 의미예요. 혀를 거룩하게 관리하라. 나의 상한 감정과 나의 확인되지 않은 진실이 아닌 사실들, 내가 쉽게 판단한 내용들을 쉽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보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바라보는 거 쉽지요. 또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보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러나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요, 보았지만, 들었지만, 알았지만 자신의 혀를 아주 강하게 절제시킵니다. 내가 절제하면 허물을 행한 그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내 혀를 강하게 절제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알았지만 내 혀를 거룩하게 유지시키는 것,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도리어 그 허물을 인하여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능력,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 내 혀를 거룩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헌어의 삶이에요. 헌신 예배 때 설교하셨는데요. 몸의 헌신 말하지 마라. 먼저 혀부터 헌신하라. 그런 의미예요. 혀도 헌신하지 못하면서 무슨 몸을 헌신하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애통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말하면,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 혀를 붙잡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2절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 공의와 진실, 또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혀와 선한 행동은 철저하게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겠죠. 내가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내가 혹시 높은 사람이랬어, 내가 선하게 행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맞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친하거나 좀 내 마음이 동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 입술이 정결해지는 것,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손과 발이 선한 열매를 맺고 추구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상한 반응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의 거룩을 훼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다르게 반응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허물을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의 뜻을 악한 의도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의 거룩을, 내 마음의 거룩을, 내 삶의 거룩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그 얼마나 무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굳이 말 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 혀를 절제하는 그 마음과 나의 선한 열매를 뿌리는 그 씨앗의 노력들과 수고를,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5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성전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것, 그래,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성전에 나오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태도로 살다가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면서 내가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화 중에 한 사기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밤은 바쁘대요. 왜냐하면 오늘은 수요예배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 기도를 맡았대요.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유창하게 기도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습니다. 스스로도 흐뭇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의, 우리의 삶의 정의, 우리의 마음의 진실, 우리의 혀의 거룩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 문에서 묻는 것이 한 주간 얼마나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스로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웃들과 회사에서, 직장에서 홀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성령님 의지하면서, 분투하면서, 씨름하면서 선한 열매의 씨를 뿌리다가 성전에 왔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점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내가 힘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멀리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서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러분, 망령이라는 것은 타락한 자,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들을 내 몸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 구별과 거룩과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른 경제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 많은 이자를 부과하게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강하게 눈물 짓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이 뇌물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알면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민들은 보통 모르고 죄를 짓지만 높은 사람들은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피해가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바른 경제 생활과 바른 사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또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경제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성전 문 앞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이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영원히 지키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며 살아왔는가. 물론 힘들겠지만, 물론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의지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대했으며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경제생활을 했으며 사회생활을 해 나아갔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바르게 삶으로 예배한 자들을 성전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환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1층 예배당 문 앞에 섰을 때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순종하면서 들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